저도 오늘 성가대 대장님이 찬양팀 하셨다는데 저도 대학 때 딴따를 했어요. 찬양팀. 제가 총신대학을 다녔는데 88년도에 대학 입학해가지고 그 밴드 찬양팀, 보컬 찬양팀이죠. 드럼 갖다 놓고 찬양하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충남 서장군 성현면 고남리 이구 저수 육부락이 제 고향입니다. 진짜 촌입니다. 거기는요 하루 버스 3번밖에 안 다녀요. 그것도 내려가지고 30분 걸어가야 저희 집에 나왔어요. 저 고3 때까지 소 끌고 다녔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쨌든지 제 고3 때까지 소 끌고 다녔는데, 야, 저는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용인 이런 데서 제가 용인 민속촌, 저는 민속촌에 정말 변쌌다고 사는 줄 알았어요, 시골에서. 이런 민속촌 옆에 있는 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왔습니다만 한복 입은 분은 한 분도 없네. 어쨌든지 그리고 가져왔는데, 그런 촌놈이 서울 와가지고 찬양팀을 보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고 싶다 그랬더니 시켜줬어요. 그때는 지금은 청소년들이죠. 아까 연주한 사람들. 어려 보이는 청년입니까? 늙어 보이는 청소년입니까? 청년들도 있고 청년 때 드럼 쳐보고 뭐 베이스 기타 쳐보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통기타 정도지. 통기타 치고 착하게 생겼으니까 시키는 대로 제가 잘하거든요. 제가 안 그래 보이죠? 예. 전 진짜 시키는 대로 잘해요.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운전면허를 한 번에 붙습니다. 창의적으로 연습하는 사람이 자꾸 떨어져요. 운전면허가 창의적으로 해도 금발 그리고 그러지. 시키는 대로 여기서 반 바퀴, 저기서 2바퀴 반, 이거. 그런 사람들이 운전도 되게 못해요. 시키는 대로. 운전할 땐 누가 안 시키거든. 예. 어쨌든 그렇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저를 뽑아줘가지고 드럼 치는데, 그때, 찬양이 뭔가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88년도에 주찬양 선교단이 86년도에 그 이름 앨범을 내고 막 경배 찬양이 생기기 전에, 경배 찬양은 그로부터도 몇 년 더 뒤에 나왔고요. 그때는 이제 처음 주찬양 선교단이 예수 그 이름 읽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걸 피아노 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앨범을 듣고 막 드럼 소리 나오니까 사단의 음악이다 이렇게 집어던지고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총신에 갔더니 팀이 있는데 저를 뽑아주더라고요. 어쨌든 뽑아줬는데 뭔가 제일 힘든 건 교수님들 피해 다니는 거. 총신대학 교수님들이 드럼을 치면서 저 스탠드바에서 술 처먹는 것들이나 치는 저걸 가지고 교회에 갖고 온다고 막 제가 쳤거든요. 그래서 저걸 보호하느라고 숨겨놓고 다니고 그랬어요. 교수님들 눈에 띄면 집어 던지고 막 그랬어요. 굴리고. 그땐 그랬습니다. 그땐.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왜 찬양을 하는가? 잘해야지. 잘하는 것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아무리 잘해도 천사보다 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 찬양대보다 더 좋은 찬양대가 있는데 자기 집에 있는 세 남매 찬양대입니다. 7살, 5살, 2살짜리가 아빠가 오면 와! 하고 겨우고 뛰어와가지고 와! 이러면서 소리. 이 아빠가 이 소리를 들으면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려. 그죠? 그리고 또 매달려가지고 아빠 옷에 코를 막 묻히고 막 더럽게 막 뽀뽀했는데 침을 쩍 해가지고 막 소가 핥은 것처럼. 그게 아빠에게 완전한 기쁨이 돼요. 제가 사실은 담임 목사님 제 형님이신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좀 잘해주세요. 제가 오늘 한 20분 늦게 왔어요. 저도 담임 목사니까 주일날 급하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집회를 가는데요. 그래도 목사님 조금만, 그래도 이제 조금 시간을 내주고 한 20분 늦었는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강자가 되지 못하니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여기 와서 승질을 베린 것 같아요. 사모님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사모님 때문은 아니고 여러분 때문인 것 같아요. 자신 승질을 벌인 것 같아요. 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나는 제가 7시 반 집회잖아요. 6시에 밥 먹으러 오기로 했고 한 20분, 조금 더 25분 늦을 수도 있지. 밥 안 먹으면 되지. 근데 막 짜증을 내면서 막 앉자마자 하는 얘기가 내일부터 듣지 마. 이야, 여러분 목사님 성질 들어오셨어요. 참 어려우시겠어요. 정말 제가 3일만 보면 더 안 봐서 돼서 제가 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 해가지고 와서 그 형님이신데 형님이 처음에는 전도 특강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집회 부흥회를 좀 하지. 뭐 하죠. 뭐해? 제가 원래 전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린이 전도와 어른 전도를 다 하는
우리나라 유일한 한 명밖에 없는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됐어요. 제가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전도 싫어해요. 쪽팔리잖아. 그리고 솔직히 전도지 주문 받아요? 안 받죠. 안 받아요. 그리고 길 가던 사람한테 교회 다니자고 해보세요. 침 탁 뱉고 가면 맞죠? 그럼 막 주님도 핍박당하셨으면 그거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딱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막 그렇게 하면서 전도 솔직히 힘들고 싫고, 그런데 하나님 계속 시켜서 할 수 없이 어린이 전도를 한 10몇 년 하다가 어쩌다가 어른 전도를 해가지고 전도폭발 본부에서 또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린이 전도 어른 전도라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저도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누가 전화를 해서 인천에 있는 이제 제일 큰 교회인데 5, 6천 명 모이는 교회인가요? 전도 특강을 해달래요. 그리고 왜 저를 찾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데는 좀 급 있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배도 나오고. 예, 그런 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머리 기름도 바르고 저 머리 기름 안 바릅니다. 숱이 없어가지고. 그 왜 저를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래요. 그래서 한 주는 어린이 전도를 하고 한 주는 어른 전도를 할 건데 어린이 전도와 어른 전도를 다 하는 사람을 찾으니까 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건 맞긴 하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을 제가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교사나 또 다음 세대 뭐 어른 집회하고 뭐 부모 교육하고 뭐 하다 보니까 다 하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와서 집회를 하고 집회하면서 전도 얘기 조금만 해줘 그러더니 제가 이제 보라비전 교회가 어디 있나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 교회보다 좋아. 건물이 새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고 그렇구나. 딱 봤더니 광고 뭐라고 됐나? 전도 부흥회. 내가 눈을 뭐야 이게? 전도 세미나. 나한테 그리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전도는 잠깐 얘기하고. 이런 거 원하는 목사님들이 원하는 거 빠네요. 강사 와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다 같이 미친 듯이 전도를 나가기 원하는데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런 일은 안 생겨요. 여러분 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눈치도 있고 좌우 보면 안 될 거를 알고 이게 쪽팔린 일이구나 이것도 다 알고 안 한단 말이야. 저 말고도 전도 강사 많이 왔었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맞죠? 목사님 성격이 안 좋긴 해요. 다 무서워서 대답을 안 하잖아요. 지금. 많이 안 하고 조금 왔었죠. 와서 전도 와 했는데 그 끝나고는 막 다 전도를 갔어요?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분 있으면 우리 교회 모신다. 그런데요, 우리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대단한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 저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으면, 전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면, 내가 위대한 찬양의 능력이 있어서 저 천사가 기죽고 갈 만한 찬양을 부르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 받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실제 저는 경험해봤어요. 낙도 선교를 갔는데 짐 챙기는 놈이 잘못해서 드럼 스틱을 빼놓고 왔어요. 섬인데. 그래가지고 막 찾았는데 뭐 막대기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홍두깨 이만한 걸 갖고 저기 이제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 그건 안 되고요. 나이가 이제 60이 넘은 전도사님이에요. 성도들 2명, 3명. 그런 데서 또 뭐 없나요? 이제 어떻게 전도하느냐면 88년도, 89년도, 90년도 그럴 때였어요. 일부러 막 이 많은 악기를 드럼하고 지금은 앰프가 요만하죠. 그때는 스피커 하나가 이만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80년대 집사님 그랬죠. 성가대장님. 그땐 진짜 그랬어요. 그거를 서울에서 목포까지 신고 가고 목포에서 상조도 하조도 거기 이번에 여객성 침몰한 거기에요. 상조도 하조도 바로 아랫바다 신도에서 붙였는데 상조도 하조도까지 배를 싣고 가면 리어커에 또 경운게 막 20번씩 날라요. 짐까지 멤버들 짐까지. 그럼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서울에서 대학생들 한 20명 왔는데 짐을 막 이만큼 오는데 분명히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스탠드바에 있던 그 스피커 막 드럼 이런 게 오니까 뭐 다냐? 막 이렇게 물어봐요. 서울에서 학생들이 왔는데요. 오늘 저희 예배당에서 한 판 벌려요. 그럼 한 판 벌린다고 와요. 한 판 벌린다고 술 드시고 오시고 막 이렇게 다 오세요. 이제 한 판 벌려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 없을까요? 그랬더니 좀 얇은 막대기 그랬더니 옷걸이를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옷걸이로 드럼을 쳤어요.
드럼에서 탕탕 소리가 난다고 또 이런 소리가 나긴 했지만 옷걸이로 드럼 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막 앞에 있는 할머니 몇 분이 너무 신이 나셨어. 찬양을 하는데 어두운 밤 막 이게 도대체 이게 또 서울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얘기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 할머니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니까 올커니 이거 올커니는 아멘의 세속 버전입니다. 올커니 아주 난리였죠. 그날 우리 모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옷걸이에 그 할머니의 관광버스 춤에 올커니에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해 다음에 여름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척, 옆집 아저씨, 밑에는 총각, 구멍가게 아줌마, 나랑 교회 한번 가지, 진짜 좋은데. 이렇게 해서 하다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요. 믿습니까? 제가 3년 좀 넘었습니다. 유임한 지 아직 3년이 안 된 목사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랬을 때 보라 비전교회가 제 모델이었습니다. 경모 형이 교회를 개척했대. 했대. 고생 쭉 돌아가겠구만. 잘 됐다 막 내 그러고 있는데 얼마 안 졌는데 교회를 줬대. 뭘 얼마 전에 개척했어? 뭐 한 3년 만에 줬대. 뭐 아주 난리 났죠. 그래서 제 롤 모델이었어요. 와.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갖고 그때 교회 100개 개척하면 98개가 망한다 그런 전설이 있을 때 2개는 망하지는 않고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전설이 있을 때 제일 힘든 거죠.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사는 듯 주는 듯 해가지고 서로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힘들고 막 이런 거. 그런 때 교회가 서서 정말 성도 한 명 없이 뭐 가진 거 없이 그냥 바닥에서 시작해서 교회가 이렇게 제 롤 모델 아니었겠습니까? 그 교회를 해야지. 그러다가 하나님 생각이 다르세요. 이게 38년 된 교회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지도 못하고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그런 교회를 맡기셨어요. 저한테 담임 목사를 맡아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웃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한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2번이나 왔던 목사입니다. 그것도 목사 한 수 받기도 전에 제 고향에서 충남 서산군 서면 고남이 서지부라고 하면서 거기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안 갔죠. 제가 장로님 25분 모시고 안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나이 30도 되기 전에 시어머니 25분 모시고 미쳤어요? 해볼 것도 많은데 내가 진짜 제가 선생님도 해보고 싶고요. 이번 세월호를 보면서 선생님 진짜 하고 싶다. 죽을지언정 아이들하고 죽는 선생님. 또 의리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의리다. 이걸 외고 다닙니다. 의리 없으면 저는 의리 없는 사람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의리가 있어야 사람이 그죠? 그래 또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사업해서 폼나게 하나님 제대로 섬기. 물론 이제 망해서 집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교회 확 후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후원할 때 저는 2가지를 하고 싶어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람을. 그 우리나라에서 닭을 제일 많이 파는 회사 회장님이 저희 전라도 어디에 교회를 다니십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30억짜리 영상 시스템을 교회에 기증했어요. 허물한 거죠. 30억짜리. 그런데 움직일 기사가 없어. 30억인데 그래가지고 영상실 가보면 테이프 붙여놓고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미치는 거죠. 예. 하드웨어하고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쭉 한 3년 정도 계속 후원하고 사람 키우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해보고 싶고 선교사도 해보고 싶어요. 선교사도. 그런데 다 그만두고 담임 목사로 딱 부름받아. 내가 그것만 해도 원통한데 딴 것도 못 해보고 아니 시어머니 25분 모시고 2,000원 목표 안 하죠.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38년 된 정말 실로암 샘물가에서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네요. 이러고 누워있는 베세트다 못 가 있는 그 병자 같은 교회를 저한테 받아요. 제가 싫다 그랬어요. 싫을만 하죠. 내가 보라비전 교회 담임 목사님 잘리면 내가 오는 건 관심 있지만 내가 뭐 거기를. 근데 너무 진실하게 원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하려고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 하고 싶습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합니다. 장로님들의 뜻에. 장로님인지 장모님인지 시어머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뭐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오늘도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고집을 부리셨어요. 83 되신 원로 장로님인데, 산부 예배 전에 얘기가 저한테 들려와가지고 산부 예배를 망쳤어요. 못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제 뜻을 한 번도 노해 본 적이 없는데, 뭐 하나 별거 아닌 거 해달라 그러는데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참 마음이 안 좋은데, 어쨌든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저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냐, 지금부터 30년 전에 총회장실을 점거농성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절대로 다투지 않고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수락을 해서 3년 반째 합니다. 갔더니 청년이 2명 있어요. 교인들 한 100여 명, 120명 있는데 그중에 청년이 2명이에요. 청년부 2명 모여요. 2명이서 회장을 3, 4번씩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해서 증정 회장 하면서 있고, 그리고 뭐 애들 교회 안에 데려다니는 청년 한 4명 되고, 뭐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전도하고 싶죠, 저도. 근데 그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은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무지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2명을 정말 사랑했어요. 늘 만나고 얘기하고, 또 아이들이 기특해요. 그 2 친구가 교회에 있는 전 예배에 영상실 만지고 음향 만지고 다 하면서 둘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 걸어 잠고 뭐 하나 봤더니 또 예배 시간 야구를 봐. 야구 팬이라서. 그래서 영상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뜯어버렸어요. 하도 야구 봤어서.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지금 3년 반 됐습니다. 청년부가 50배 늘었어요. 100명 모입니다. 100명 모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한 350명 정도 모여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고, 저도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간절한 거 있어요. 전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다니자고 붙잡고 사정이라도 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 돼서 제일 억울한 게 전도하기가 불편해요. 전도하기가. 왜?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속에 섞여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구목사님도 맨날 전도하자고 그러지만 자기는 안 하죠. 네. 자기는 안 하죠. 합니까? 예? 해요? 하긴 하는데 못 데려오죠. 이게 목사의 비애입니다. 목사의. 일단 사회적으로 목사 그러면 그게 있어요. 이제 저희가 내일 모레 3일간은 어쨌든 이제 전도 특강이라고 했으니까 전도 특강을 해야죠. 예, 구체적인 강론을 어떻게 꼬실레이션해서 어떻게 여기다 데려앉힐까 이제 하는 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영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청소년, 어린이, 청년, 장년까지 케이스별로 쭉 하면서 얘기도 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지 차례로 할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목사가 되면요, 목사가 하는 얘기는 목사 얘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넌 목사니까, 좋으니까 넌 목사였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성기등 교회에 자폐 부서가 있었어요. 자폐 엄마가 예수 믿고 세례받기 전에 그 1년 사이에 13명을 전도했어요. 13가정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천국을 준비하시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합니까? 그럼 이분이 딱 얘기해요. 제 아이 자폐인데 하나도 안 불행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내가 자폐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뭔데 그 하나님 불공평하다 합니까? 이 말에 뻑가가지고 13명이 등록한 거예요. 목사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너는 목사니까. 제가 목사 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는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일단 교회만 왔다! 그때부터 내 거야.
교회 왔다 그러면 뭐 눈이 빡 띄죠. 오늘 저희 3명 등록하셨어요. 이름 다 적고 전화번호 적고 다 깼는데 한 분은 진짜 초짜예요. 별거 있겠어요? 밥이죠, 밥. 사람마다 부르신 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나의 부르심에 맞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조금 본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 이 본문을 정말 사랑합니다. 누가 어느 본문 설교하시겠어요? 그럼 저는 두 말 않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얘기합니다. 오늘 17절을 봤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 영이 어떤 분인가? 성령님이시죠. 이것은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요엘서의 예언인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번역을 해도 노인들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이런 좋은 말도 있는데 늙은이들은 너는 안 늙는다 두고 보자. 누가 번역했나? 어쨌든 그래 성경이 이렇게 있어서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돼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막 내렸어요. 다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지고 막 불이 임하고 바람 소리가 나는데 전 그걸 지금도 사모해요. 우리 교회 언제 불나나 늘 그 사모하고 바람이 지붕 날아가기를 사모하고 성령 임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전 지금도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니까 이분들이 막 밖으로 뛰쳐나가서 방언이 임해가지고 각 지역의 말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놀라죠. 그러면서 술에 취한 거 아니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7절 베드로가 그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 여기서 큰일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했던 사건을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언약을 지금 이루신 거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장년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저는 3세대가 성령 충만하고 3세대가 다 세워지는 비전을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도 많으시지만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또 그 못지않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우리 교회도 커요. 많아요. 부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부터 가서 애를 하나씩 더 낳기로 저도 결정했대 생각을 했어요. 전도가 더 어려우면 애라도 낳아야지.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참 부럽습니다. 3세대가 잘 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저는 지금도 믿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양육하기 원하세요. 어느 공동체로 보낼까 하나님 끊임없이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사랑하고 믿음을 나눌 수 있으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로 보내십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들어갔을 때 신천지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신천지 추수꾼이 있었어요. 딱 들켰어요. 하다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머리 나쁜 신천지 추수꾼이었어요. 그 신천지 전문 간별사가 보고서 이 사람은 정말 신천지 맞는데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렇게 머리 나쁘고 무능한 신천지 추수꾼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왔는데 새벽 예배 어디 빠지지 않고 와가지고요 늘 적어요. 난 은혜 받아 적는 줄 알았더니 내가 실수한 것만 다 적고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트집 잡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신천지인 거 알았죠. 그 다음날 새벽에 왔더라고. 오, 잘 왔다 해가지고 제가 뭘 했느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증언하던 게 뭐냐면 어디 보자,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예수를 높이셔서 성령이 임했다. 예수를 높이셨다. 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다. 율법 없는 자들,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가 부활하잖아요. 31절 그리스도의 부활 나오죠. 그리고 33절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냐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해볼까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한번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딱 저쯤에 앉았는데, 어머 어떡해, 우리 아버님처럼 머리가 하얀 딱 앉아서 있는데요, 잘 됐죠. 뭐 제가 복음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만희가 부활했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믿어도 늦지 않습니다. 죽었다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제가 막 외쳤더니 한 40분 했어, 그날 새벽 예배 설교를. 이 할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 표정에도. 그리고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신천지 본부에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나를 안 것 같다. 근데 내가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만 그리스도란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신천지에서요, 아, 문제가 생겼군요. 어서 와서 상담 받으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그 교육하는 교사들 있죠? 한 서너 시간 상담을 해가지고 싹 돌린 다음에 거기서 빼내요. 계속 다니면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럼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네 조금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관리가 되니까. 혹시 이 자리에 추수꾼이 있다면 예수 믿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만희는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못 부활합니다. 그리고 곧 돌아가실 겁니다. 요새 휠체어 다시 탄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네. 이만희 씨가 몇 년 전에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천지 조직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난 건 아니고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확 그냥 흔드시는 거죠. 뭐. 그렇죠. 죽었다가 부활하거들랑 제가 거기로 가서 믿을게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증거할게. 죽었다 부활 못해요. 절대로. 이 이야기를 쭉 전하고 이것이 복음이 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거듭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아이들이 예언합니다. 자녀들이. 여기서 예언이라는 얘기는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점이고, 목사님 땅을 남쪽에 살까요? 북쪽에 살까요? 어디서 하면 돼요? 오를 곳에서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쓸데없는 거 막 누가 그래도 애가 대학 갈 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용하다는 권사님 있는 데 가가지고 기도를 받았네. 용하다는 권사님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용하다고 신령하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받았더니 기역자로 시작되는 대학은 가면 떨어지겠다고 다행하다 가톨릭 대학을 넣어서 됐다고 갔다가 교문 앞에서 기도를 했대요. 가톨릭 대학이더래. 가톨릭. 말도 안 되는 소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보여드려야죠. 고린도전서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279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뭐 한다고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거는요, 지금의 강해설교 비슷한 겁니다. 지금의 강해설교 비슷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새롭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것도 모르시잖아요.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된다고, 올해도 일독하겠다고, 올해도 일독하시려면 지금 4월이잖아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될락말락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요단강 못 걷는 분들이 계세요. 일독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도 못 읽는데 이것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딴 예언을 찾고 다녀요. 그 말이 돼요, 말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그것이 나의 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위에 내 길이 긴 거죠. 갈 길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설교하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어떤 분은 뻘거이 울고 어떤 분은 막 좋아서 막 웃어. 내가 미친 것 같아요. 왜 똑같은 말을 듣고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을까요? 개콘을 보면 웃는 거고 기왕을 보면 감동받는 거고 그저 엄마가 없는 하늘 아래 이걸 보면 우는 거지. 왜 그걸 보고 누구는 울고 누구는 웃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심령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위대한 거고 예배는 위대한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갈 길을 가르쳐줘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그 길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저도 신령하다는 분하고 진짜 신령한가 테스트하러 많이 다녀봤어요. 하도 용하다 그래가지고 맞기는 맞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누가 오리라. 진짜 와. 오메 와요. 그래서 왔지 뭐. 왔어요. 그냥 끝났어요. 그가 온 것이 오리라 안 하면 안 오나요? 어차피 올 사람 온 건데 뭐가 그리 신기해. 아니 제가 지하철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있다 말고 당신 목사지! 우와! 당신 목사 신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건 나를 변화시키지 못.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떨어져서 그를 권면하고 강하게 하고 길을 보여주고 회개케 하는 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말한대요. 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어요. 3학년 때 정말 예수님 믿게 돼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 부르시듯이 그렇게 부르진 않았어요. 눈 감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참 캄캄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중3 될 때까지도 아무 비전이 없는 놈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좋든지. 제일 좋은 것은 전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스스로. 누구도 제 편이 없고 과연 내가 고등학교는 갈 수 있을까? 대학은 꿈도 못 꾸고요. 그러던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사람도 좋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때까지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제 친구 김낙경이라고 별명이 낙지였는데 머리는 허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정말 사랑해 줬습니다. 이 친구 아주 뜻이 깊은 친구예요. 저보다 머리통 하나 컸는데 짝꿍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키순으로 앉았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어떻게 짝꿍이 됐냐? 저는 어떻게 하면 뒤에 앉을 수 있을까 하고 뒤로 막 물러갔고, 그 친구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앉아볼까 하고 앞으로 와서 중간에 맞은 게 우리 자리예요. 31번, 32번으로 만나가지고 딱 앉았는데, 뭐 종교조사 하잖아요. 종교조사 하는데 거기에다 기독교 썼어요. 저희 할머님이 권사님이었거든요. 권사님인데 욕 죽으라 잘하고 그런 권사님이었어요. 욕쟁이 권사님이었는데 믿음은 참 절실했어요. 시골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얘야 밥 먹으라를 이 거식이야 밥 먹으라 이렇게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새벽마다 예배당을 2시간 반 걸어가야 예배당에 나왔어요. 시골에 산 2개 넘어서. 새벽 예배를 못 가니까 집 뒤를 요만큼 토구처럼 파놓고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꼭 정한수 한 사발을 떠놓고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그땐 그랬어요. 그때는 뭐 배운 게 없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래도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참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적들이 있었고, 저희 할머니가 원래 저희 집에 믿음의 뿌리신데 궁금하죠? 내일 오세요? 내일 모레 한꺼번에 겹치니까 그때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할머님 믿는 거니까 기독교 이렇게 썼더니 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야 너 저리 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너랑 짝꿍할 수 없어. 그럼 네가 가 임마. 나보다 이만큼 크지만 뭐 그때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으니까 네가 가 임마. 그랬더니 네가 가라.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그 서산군에서 큰 절이 있습니다. 개심사라고. 이 개심사에 국보가 있어요. 마의 삼존불 백제의 미소. 들어본 기억이 나죠? 예, 그게 뭔지 모르지만 국보 8호인가 그래요. 마의 삼존불. 그게 그 경내에 있습니다. 예, 그 서산군 전체 굉장히 넓은 면적이 그 절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 바로 아래 그 친구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녔고 부모님은 순전히 애들을 위해서 종마다 종 만들 때 이름 새깁니다. 윗자리는 100만 원, 아래쪽은 10만 원. 기와장에 3만 원. 그 3만 원 아직도 안 올랐대. 20년 동안. 지금도 3만 원. 30년 동안 3만 원 이렇게 쓰고 이름 쓰고 그런 거 안 한 게 없어요. 그 집안의 불교는 순전히 자식들 잘 되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건강하려고. 근데 불교에서도요 교회 흉내를 냅니다. 불교 학생회가 있어요. 불교 학생회. 여름 불경학교도 있어요. 즐거운 불경학교 부처님의 집 이러면서 불경학교.
진짜로. 제가 진짜로 들어봤어요. 근데 그 불교 학생의 초대 임원이었대, 자기가.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자꾸 교회 가자고 귀찮게 하더라. 그러니까 너 귀찮으니까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나도 안 다녀. 너 기독교라면서. 우리 할머니가 다니지 나도 안 다녀. 너 교회 다니자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의리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의리. 제 의리에 독학박수자. 그래서 걔랑 막 붙어 살았어. 1년에 반은 그 친구 집에서 자고 반은 우리 집에서 하고. 그 수준이었으니까. 그렇게 매일 놀아다니면서 싸돌아면서 놀다가 그 친구 저 때문에 공부 많이 망쳤죠. 그 집안의 기둥이었는데 어쩌다 저 같은 사탄 같은 거를 만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좋은지. 그러다가 저랑 제일 친한 그 김낙지가 생각이 나는데, 낙경이를,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교회 다니자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교회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나 가르쳐줬습니다. 전도의 첫걸음 따라합시다. 교회 자랑. 교회 자랑을 촌스럽게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종탑도 높고 우리 교회는 최근에 건물 지었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거 말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감동받은 거, 내가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가 나에게 특징적이었다 느껴지는 거. 오늘 제가 목사님 목회한 얘기를 막 정신없이 들었어요. 야, 당구를 넘어 낚시의 벽을 건너 골프에 도달하기까지 그 수많은 교제와 친교의 장을. 여러분, 이 일은요 대한민국에서 쫓아할 수 있는 목사님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막 생각해봤어요. 그거 하면서 오늘 저녁도 또 맛있는 거 사주셔서 먹으면서 과연 내가 저거 할 수 있을까? 못 쫓아가다 뭐가 찢어진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목사님이 격이 없이 생활 현장에서 만나고 당신들 당구 치는 거 그거 그 죄입니다. 골프 치는 거 그거 또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우리가 뭐 저기 1점에 100만 원짜리 내기 골프 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치워요? 아니죠.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친교하면서 그걸 통하여 교회 멀고 소원하고 아내가 가자고 막 하더라도 윽박질러가지고 한두 번 와봤지만 도저히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친교해지고, 우리 목사님은 정말 허물이 없고 자기를 과장되게 이렇게 꾸미지 않으셔. 물론 꾸밀 것도 없지만 꾸미자 안 꾸미셔도 훌륭하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안 꾸미셔도 훌륭하니까. 큰일 날 뻔했다. 자, 제가 이런 거죠. 이런 거. 분명한 거. 늘 교회 얘기하는 거야. 이번 주 교회 갔는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 그게 내 마음에 참 괜찮았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일단 제가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 간증이라 하는데 중요합니다. 뒤집어진 역사. 그런 얘기도 해주고 선물 받잖아요. 볼펜 같은 거 받으면 틀림없이 그 친구 갖다 줬어요. 야, 내가 교회에서 받았는데 너 가져. 그땐 볼펜 한 자루도 귀했습니다. 이거 나 진짜 주는 거야? 가져. 거기 보면 꼭 어디 성가 경연대 이런 거 적혀 있어요. 불교 학생회장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학생임원도 그런 거 좀 받는 거지. 그리고 주고 어떨 때는 없으면 일부러 제 돈으로 사다도 줬어요. 이거 너 가져. 그때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 얘기하고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됐던 4월 제가 아직 그 토요일을 잊지 못해요. 하도 붙여 다니니까 토요일이면 학교 갔다 와서 오후 이제 1시쯤부터 계속 있다가 3시 되면 제가 교회를 가요. 이 친구가 저를 교회에 태워다 줘요. 들어가서 한 2시간 예배 드리고 뭐 학생부 모이니까 뭐 하잖아요. 그동안 교회를 뺑뺑 돌아. 집에 안 가고 제가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나오면 이제 태워가지고 집에 가고. 그 일을 1년을 했어요. 얘가. 이래서 의리인 거예요. 인생은. 인생에서 의리 없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하다가 그 4월인데 이 친구가 야, 나도 교회 한번 가보면 안 될까?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이때 이러면 이게 초짜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영악한 영을 주셨는지. 제 생각에도 너무 싸게 굴면 안 되겠어요. 어린 제가 듣기에도. 그래서 제가 점잖하게 얘기했어요. 안 돼.
교회 가보면 안 돼. 안 돼. 근데 얘가 굉장히 실망하면서, 왜? 야, 너는 개심사 초대 학생 임원 아니야. 넌 거기 가야지. 야, 니네 엄마 아빠가 너 때문에 순전히 절에 다니고 네 이름 절을 종에도 새겼다며. 그래도 안 되지. 나 갈 테니까 너는 또 뺑뺑 돌아. 야, 치사하다, 비겁하다. 너 친구가 내가 다니겠다는 것도 아니고 문화체험상 한번 가보겠다는 거지. 너도 임마 지난번 소풍 때 개심사 왔잖아. 얘기하면서 막 5만 가지 자기가 교회 가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저한테 오히려 얘기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너무 감사했죠. 뒤에서 계속 이제 그 친구가 저를 태우고 가니까 저는 자전거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 그러면 영 할 수 없다. 그 대신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데려가는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냥 할 수 없고 오늘 점심은 네가 사라. 너를 데려가 주는 조건으로 네가 사라.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너구리 2봉지,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너구리 그 2개 끓여서 둘이 나눠 먹고, 그리고 제가 점심 얻어 먹고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이 친구는 그때 학생회 모임이 한 7, 8명 모였어요. 조그만 시골교회인데 크긴 컸는데 학생회가 안 됐었죠. 성도들 한 300분 됐는데 학생회 갔는데 교회 애들을 다 알아. 왜? 1년 동안 제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인상착의부터 말하는 습관 아주 다 알아요. 그러더니 나오면서 제 뒤통수 딱 뜨는 게, 이 자식 거짓말했다고. 제가 한가한 거 있어요. 청소년기에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 우리 교회 이쁜 여자애들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야.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쁘다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얼굴을 사이즈를 재서 이쁜 사이즈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 왔으면 좋았어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날부터요, 교회, 어떤 사람은 한 교회에 정착할 때 조건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정착의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 내가 알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3명이 되면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벌써 적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무서워요. 적는 분이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처럼 듣고 까먹어야 제가 내년에 가서 또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막 적고 막 기억하고 외우고 막 이러고. 그럼 어쨌든 잘 적으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 교회, 어디든지 교회도 친목교 모임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조금 적응 못하는 애들 있죠. 그렇죠? 마음 터놓는 친구가 3명이 안 돼요. 마음 터놓는 친구가 3명만 되면 학교 가서 적응 못한다는 말이 없어요. 100%입니다. 이건 모든 모임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3명만 돼요. 근데 교회 가니까 뭐 다 아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얘들도 얘를 다 알아, 김낙경을. 왜? 내가 너무너무 평소에 얘기하니까 내 친구 낙경이가, 내 친구 김낙경이 별명은 낙진대. 뭐 계속 얘기하니까 동생들이 오빠! 벌써 오빠야, 첫눈에! 너무 친한 거예요. 오빠, 뭐 기다렸어요. 뭐 이름 많이 들었어요. 오빠가 뭐 했다며? 제가 험담을 안 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험담을 해. 물론 만나면 실망해. 하지만 만나도 실망할지라도 만나기 전에 실망하면 안 되겠죠? 험담은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좋은 호감이 있는 거죠. 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날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제가 고3 때 드디어 우리 집이 시골을 정리했어요. 충남 서당구 서면 고남리구 저수지 우프락을. 저수지 우프락엔 소망이 없어요. 아랫부락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우프락은 소망이 없어요. 정리하고 성남으로 이사 왔는데 제가 고3 때 나오기 싫어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친구랑 헤어지기 싫어서 저는 여기서 그냥 고등학교 마칠래요. 그랬더니 그 친구 부모님, 그럼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그래서 그 집에 와서 그냥 살았어요. 얼마나 친했는지 아시겠죠? 더부살이를 한 거예요.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고3 가을이 돼서, 그때 교육부 장관이 어쩌다가 정신 헷가다 가셔가지고 이상한 걸 만드셨어요. 대학 갈 때 눈치 작전을 많이 핀다. 그러니까 소신껏 지원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먼저 지원하고 시험을 봐라. 선지원, 후지원, 후시험. 기억나세요? 88년, 89년 2년 했어요. 2년 하고 망한 제도죠. 왜?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시험 보기 전에 눈치도 봐야 되니까 애들이 너무 힘든 거죠. 어차피 눈치는 보는데. 그래서 선지원, 후시험 제도가 있어서 학력고사를 보기 전에 대학을 골라야 되는데 물어봤어. 너는 대학 어디 가니?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 집 부모님들이 걔 아직 교회 다니는 걸 몰라요. 그저 절에 가서 여기 또 우리 김낙경이 공부 좀 잘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그 2년 동안 자기 여동생을 전도하고 남동생을 전도해서 이 세 애가 삼총사처럼 아침에 9시쯤 되면 여동생이
나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할게 하고 나와요. 그리고 조금 있다 저희가 우리 도서관 가서 공부할게요. 막내가 나 학교 가서 놀다 친구 집에 갈 거야 하고 셋 다 나와요. 나와서 그 앞에서 만나서 같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래서 2년을 꼬박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치 부모님만 몰라요. 부모님만. 그래서 내가 야 엄마 신학교는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임마. 엄마가 권사님이어야 된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대. 니네 엄마는 새벽 예불을 하잖아. 안 돼 임마.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들은 게 있어. 왜 저희랑 같이 공부하던 형이 이제 1년 어떻게 다 다쳐서 이렇게 딱 늦게 해서 같이 학년 다니는 형이 그 형이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 가겠다 했는데 엄마가 권사님이었거든요. 엄마가 권사님이라면 새벽마다 기도한다고 그래서 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너는 안 돼 임마. 너 야 불교 초대해. 야 정신 야 나 니네 집에 얹혀 사는데. 그때 이 친구가 고집이 세요. 자기는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어떡할래 했더니 부모님을 중국집으로 모셨어요. 왜? 저를 여지껏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대학 가기 전에 식사를 한번 다 드리고 싶습니다. 감동을 받은 게 부모님. 이 친구가 벌써 저를 닮아서 전도의 도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집으로 모시고 학생이 돈은 없잖아요. 짜장면, 짬뽕 이런 거 사드리고 부모님 그래도 좋아하시죠. 이제 대학 입학을 결정져야 된다. 그렇지. 너 어디 갈래? 뭐 공부할래? 저는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신학교? 그렇지. 잘 가라. 어디? 예,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감리교회였거든요. 모건대학교 그래. 대전 충남에서 모건대 그래도 좋아해요. 그렇지. 충남은 모건대지. 그래. 근데 신학교 나오면 뭐하냐? 네, 목사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 상 들어엎고 막 엄마 쓰러져 눕고 저는 집 나오고. 그날부로 집 나와서 제가 고3 때 시험 한 달 보름 앞두고 집 나와서 교회에서 자고 엄마 알아놓고 알아눕는데 요지부터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결국 2주 동안 싸워서 그 아들을 못 이겼어요. 아들이 나 목사 돼야 된다. 나 신학교 가야 된다. 나 거기 못 가면 대학 안 간다. 그리고 나 공장 가서 돈 벌 거다. 그 집안에 그래도 그 친구가 기둥 같은 친구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교 보내고 원서 쓰고 신학교 시험 보러 가는 전날 제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저를 보는 눈치가 좋지 않죠. 그래도 모른 척하고 들어가서 인사꾸벅하고 저녁에 엄마가 와서 고구마를 쪄서 내주더니 낙관아 별명 집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아명이었어요. 너 옷 좀 가져와라. 잠바죠. 왜요? 너 내일 먼 길 가는데 대전까지 시험 보러. 자기가 지원 학교 가서 시험 봤어요. 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뭐 어디 옷 이상 없나 봐줄게. 한 10분쯤 후에 가져오더니 괜찮다 얘. 그리고 주고 가셨어요.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문을 딱 잠가. 옷을 뒤져요. 야 뭐해? 여기 있다. 겨드랑이 밑에 꼬맨 자국이 있어. 부적을 넣어놨어요. 거기다. 신학교 시험 보러 가는 놈 잠반에다 부적을 넣어놨어요. 어떤 집이었는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걸 뜯고 우리가 배꼽 잡고 웃었어요. 부적 보니까 이렇게 뚫뚫뚫뚫 말아있더만요. 예, 그래서 그거 먹고 대충 또 이제 학생들 치게 그걸 또 태우고 말이에요. 태우면서 쥐어 그러면서 송정기도 하고 왜 그런지 몰라. 그땐 그랬어요. 그래 이제 진강신학교 갔죠. 붙었어요. 엄마가 저를 부르더니 이제 낙관이가 신학교를 갔는데 부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부모님들의 신앙은 순전히 자녀 위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 이제 전도를 해야죠. 자녀를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아들이 목사님이 되려면 그래도 큰 교회하고 위대한 일하고 많은 사람들을 훌륭한 들이 이끌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렇지. 여러분 불교 신자들은요 기독교를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는 유일신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온 종교입니다. 인도에서 불교 나라에 전도를 하죠. 불교 어떻게 되느냐면 인도에서 카스 제도가 신이 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제도예요. 예, 그래 아주 하층민 수드라 계급부터 상층민 크샤트리아 귀족 승려 계급까지 해가지고 4단계가 있는데 각 4단계가 3단계로 또 세분화돼요. 그러니까 4, 32, 12단계가 있죠. 한 단계씩 올라가서 마지막 12단계를 잘 마치면 신이 돼요. 이게 인도의 힌두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단계를 어떻게 거슬러 올라가느냐? 한 평생을 자기 계급에 맞게, 이게 중요해요. 잘 사는 게 아니라 계급에 맞게 잘 그 계급대로 살면은 그 다음 생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자기 계급 주제에 맞지 않게 살면 그 다음 생에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 돼요.
그런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보세요. 최하층민 수드라 중에서 불가촉 청민들, 손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가질 수 없어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글씨도 쓸 수 없습니다. 마을 안에서 머슴 노릇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아야 다음 생에 그거를 딱 벗어나고 그 바로 위에 천민이 되는 거예요.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귀족과 승려들이 만들었죠. 밑에서 그렇게 빡빡 기어줘야 자기들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래 힌두교는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지금 핍박하죠. 왜? 예수교만 전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영혼이 깨어나면서 자기의 존재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리고 이 수드라 계급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 감히 이름을 만들고 주민등록증을 내서 운전면허 라이선스를 따서 세상에 그 사람들이 택시를 몰아요. 그런 불평한 사람들이 귀족 계급이겠죠.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데 4,000년 전에 붓다라는 사람이 3,000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누구든지 도를 깨달으면 붓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이야, 12평생을 이렇게 그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도만 깨달으면 한방에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인기를 끕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거절해요. 또 교회 다니다고 귀찮게 그래서 그러지, 그것만 아니면 하나님 자체는 거절하지 않아요. 제가 부고역자로 있을 때 사택을 살았는데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집주인을 만났는데 집주인이 제 상황을 보더니 뭐 젊은 목사님이 뭐 돈도 없이 애 둘 데리고 뭐 그냥 사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고맙습니다. 제가 뭐 목사니까 기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불교 신자인데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기왕에 기도면 목사한테 착한 보시를 했는데 그분이 목사한테 보시를 했는데 목사가 기도해 주니 영빨이 좋지 않겠어요? 1년 반 뒤에 인사를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자기가 큰 복을 받아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여기를 싹 정리하고 어디로 옮긴대요. 이 집을 팔았는데 파는 조건에 우리가 사는 동안은 월세를 올리지, 집세를 올리지 않는, 전세금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팔았대. 특약으로. 불교신자가. 교회 권사님도 다 살 집을 안 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신자를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은 불편하게만 하지 않으면 우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가 되든 붓다가 되든 이 어머니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좀 나쁘고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 되면 어쩌다 저쩌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그래서 어머니, 목사님이 잘 되려면요 어머니의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새벽 예배를 꼭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 어머님이 주일 예배보다 새벽 예배를 먼저 나갔어요. 제 얘기 듣고 이틀 뒤에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등록해서 지금은 권사님입니다. 은퇴 권사님이고. 이 아들은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돼서 어디서 목회했느냐? 소원이라는 곳. 소원이 어디냐면 말리포.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 아시죠? 거기가 바로 그 교회 앞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유출 사건 나서 여러분 돌 닦으러 갈 때 그분이 그거 전체를 총괄했습니다.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 받은 분이거든요. 군에서도 알아줬어요. 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를 저를 초청해서 갔더니 한 1년 만에 거기 담임 목사가 돼서 왜 갔느냐? 거기 어쩌다가 이 바닷가 마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음 목사님을 모셨는데 다음 목사님도 4개월 만에 또 돌아가셨어요. 바닷가 마을은 아직도 미신이 있습니다. 부적 붙이고 살아요. 미신이 있는 곳에 목사가 둘이나 연속으로 돌아가셨죠? 그럼 그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인데 그 우리 노예에 해당되는 지방에서 폐교회하기로 결의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1km쯤 떨어진 곳에 큰 감리교회가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합하기로 했는데 자기 고향에 교회 없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친구가 거기로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래도 큰 시에서 총망받던 젊은 목회자였는데 자원해서 가가지고 폐교회하기로 했던 교회를 그 시골 마을에서 1년 동안 23집에 부적을 떼고 회심시켰어요. 부적을 떼고 회심시켰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부적 태우던 습관이 나가지고요. 습관이 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기도한다면 이제 저거 떼겠습니다 하고 말을 안 들어요. 대답을 들으면 못 떼요. 가서 확 뜯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태워요. 주여 하고 태워요. 그래서 23집 부적을 뗐어요.
제가 갔는데 주일 저녁 예배 그 조그만 시골 예배당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서울에 와서 제가 설교를 부교육자 때 했더니 누가 그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래.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뭐 좋은 일이겠지. 근데 이 친구가 또한테 연락이 없어요. 2달 뒤에 만나서 야, 그때 누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헌금을 몇백만 원 보냈더라. 엄마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나 인사도 못했네. 뭐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믿으면 되게 좋아. 하나님이 아셔도 목사도 알아야 되더라고. 또 몰라준다고. 예전에 제가 어느 분이 교회 등록하셨는데 자기는 정말 섬기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래도 열심히 섬겨서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기를 원한다고 한 2번 그래가지고 안 알아줬더니 1년 반 뒤에 교회를 떠나면서 이 교회는 섬겨도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서 떠나고.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칭찬하면 아멘하고 받으세요. 좋지요? 아멘. 그 마음 이럴 필요 없고 서로 힘들어 그러면은. 그리고 아멘 그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그게 씨앗 헌금이 돼서 3억 원 들여서 예배당을 신축했어요. 폐교하기로 한 예배당을 2년 반 만에 신축을 했는데 전체를 유리로 해가지고요. 딱 2층에 앉으면 노을 떨어지면서 바닷물이 서해안은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장면이 보여요. 가보고 싶죠? 충남 서당군, 충남 태안군 수원 감리교회 가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는데 그 동네는 낙지잡이가 그리고 바지락 채취가 낙지 목사님이 낙지를 잡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물때 맞춰 잡거든요. 주일날도 잡아요. 이게 개원들이 하기 때문에 잡는 날 안 들어가면 그날 하루로 공치는 거예요. 시골에서 노인들하고 애들하고 해서 한 너댓 명이 들어가면 그 집 하루 수입이 40만 원 정도 됩니다. 시골에서 40만 원은 도해지 100만 원 효과가 있습니다. 시골은 돈이 안 들어요. 먹고 사는데 돈이 전혀 안 들어요. 전기도 싸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버는 돈은 그대로 현금이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 그 돈이 큰 돈인데 성도들이 낙지 잡는 날만 되면 주일 예배가 6시예요. 평상시엔 10시 반이고 낙지 잡는 날은 주일 예배가 6시. 그래니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보니까 남자 성도님들이 골프 중심으로 잘 모인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도 낙지 중심으로 잘 모이다가 이분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이러지 말고 주일은 쉬자. 우리가 걔 정관 고치면 되지 않냐. 정관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어촌 계장이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총회를 열어가지고 아니 우리 자녀들이 서울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집 바닷가라고 왔는데 토요일 주일 오는데 우리 낙지 잡는 데 다 나가버리고 월요일 잡으면 어떠냐. 사실 물때 하루차례 아무 문제 없거든요. 3, 4일은 모르거든요. 주일은 애들하고 놀고 월요일날 잡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고 G20 정상회담도 하는데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월요일로 미루기로.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바닷가에서. 그런데 이게 해보니까 좋거든요. 소문 나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 실업인회가 다 작당을 해가지고 그 마을 됐는데 좋대더라 해서 소문이 나서 그 해안선을 따라서 4개 면에서 전부 다 그게 통과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친구한테 어떻게 그렇게 전도했어? 가보니까 순 불교세더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그 바닷가 무속종교와 불교는 연관이 됩니다. 순 불교세더라고. 그래서 처음 만난 분에게 안녕하세요. 제가 교회 이번에 새로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잘 오셨어요. 전 절에 나가요. 이게 처음 인사예요. 전 절에 나가요.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그럼 이 친구가 받아칩니다. 그러세요. 제가 개심사 초대 학생회 임원이었습니다. 아이고 불자 목사님 오셨네. 이래가지고 마을이 통해서 불자 목사님이 왔다고 자기 집에 식사 초대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필리핀 마닐라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에 전도할 만큼 다 해서 이제 더 전도할 사람이 없다 싶을 정도로, 물론 더 있지만 건물 지었고 예배당 세웠고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래?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마닐라로 보내셨어요. 한인교회, 마닐라 한인감리교회라고 아주 역사 있고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거기 담임 목사인데
집회를 하라 그래서 갔어요. 아침에 저를 불러요. 어디 가재. 맛있는 거 사주나 보다 따라 나갔더니 성도 집 신방을 가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새로 이분이 손주가 4학년짜리가 유학 와서 걔를 뒷바지를 하러 오신 할머니인데 이분도 불자셨어요. 근데 이 교회 21일 3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손주가 그 옆집에 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심심하니까 새벽 예배를 들으시 따라 나가서 20일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예수를 믿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전도 신방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 복음 잘 전했죠. 그랬더니 뭐 예수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주시죠. 얘는 거기 가서도 부적을 찢어요. 그런데 정말 15장을 모아오더라고요. 요새 부적은 금박으로 만듭니다. 컬러 프린팅 인쇄돼 가지고요. 금박을 해서 닮아지고 이러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장에 한 3만 원 한대요. 13장. 더 없습니까? 좀 더 있는데 못 찾겠어요. 주면서 되게 찜찜해요. 태웁니다. 쫙 찢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태워요. 제가 한 장 얻어왔어요. 전리품으로. 어디 가도 하나님의 역사죠. 자, 우리가 여기서 청소년 하나이의 예수님 만난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한 지역과 한 도시를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한 사람은요, 그 한 사람이 천하를 들어 올리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는 한 영혼, 소중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에게 누가 제일 가기 좋냐? 가족인 여러분, 친구인 여러분이 가기 좋아요. 교회 전도가 왜 힘드냐면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니까 힘들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 뭐 지나가다 안면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옆집이지만 통성명도 해본 적 없고 그런 사람에게 굳이 가서 억지로 전하려니까 안 되죠. 저도 저랑 동역하던 분이 계서 270명 1년에 전도한 분인데요. 어떻게 전도를 잘하는지 제가 따라 나가봤어요. 띵동 누구세요? 문 열리잖아. 아파트면 이분 다리부터 집어넣어요. 다리부터 집어넣어요. 그리고 안 빼요. 자기 얘기 다 끝날 때까지. 이야, 저렇게 하는구나. 모르겠어요. 길 가다가 노방에서 전도하면 앞을 막고 막 안 열어줘요. 지나갈 때. 스트레스 받는 거 봐. 다리 들 자신도 없고 앞을 막을 자신도 없죠. 그건 우리가 따라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못합니다. 그런 전도는 누가 하느냐? 그런 분들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는 컨택터라 합니다. 약 한 3% 정도. 1000명에 한 30명, 100명에 3명 정도 컨택터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아직 이제 워낙 뒤늦게 교회 오신 분들이 많아서 한 3분 정도는 컨택터가 있어요. 컨택터들은 특징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물상식해. 내 사정을 안 봐줘요. 내가 지금 바쁜데도 앞을 틀어막아요. 우리 그 컨택터 그 집사님이 계시면 우리가 나가다가 목사들이 자 좀 어디 갑시다. 좀 있다. 다 피해요. 붙잡히면 뭐 그러다가 잡히죠. 목사님 제가 할 얘기 있어요. 쫓아와. 제가 지금 회의가 있는데요. 목사님 그래도 얘기 조금만 듣고 그리고 40분이에요. 제가 가야 돼요. 40분. 무식하죠. 무대 보고 무자비하고 그런 분들이 1년에 250명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회의 가야 되는데 네 목사님 다녀오세요. 그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가.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가면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부탁하면 그래 참 네가 부탁이니까 내가 한번 교회 가준다 할 수 있는 분,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거 관계전도라고 하는데 관계전도를 늘 관계를 맺어야 되는 전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계전도라는 건 나의 관계 바운더리 주위에 있는 사람, 이게 자꾸 착각하시더라고요. 관계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을 친해져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선물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생활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관계전도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에도 방문하려고 했던 그 아파트는 되게 여러분의 생활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생활권이 아니세요. 그런 데 계세요. 이게 이제 많이 어렵죠. 그렇게 해서 1명, 2명 해나간 아이들이 2명이 되고 4명이 되고 그게 우리 교회 청년부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덧 20명이 되고 어느덧 50명이 되고 그리고 지금 100명의 아이들이 모입니다. 노방에 가서 전도한 건 거의 없습니다. 은혜 받은 아이들이 누군가를 데려오고 힘들면 데려오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애 데려오고 누구나 인생은 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데려와서 어느덧 그렇게 쌓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들이 주의 영이 부어주시면 예언합니다. 요즘 애들은 주로 뭐 합니까? 욕하죠. 욕 진짜 잘합니다. 저는 막 너무 예쁘게 옷 입고 치마 딱 작게 줄여가지고 입고 아이폰 딱 들고 헤드폰 끼고 막 욕하는 애들 보면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저런 언밸런스가 있을까? 참.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입에서 욕이 떠나고 불평 참 심하죠.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안 되고. 오늘도 여기 저녁에 오실 때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 때문에 속이 박박 뒤집어져가지고 막 죽이고 싶고 그러고 오신 분들 계세요. 너무 힘들죠. 아이들 마음에 그런 불만이 있는 거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화내고 엄마한테 욕하고 엄마가 뭘 알아? 엄마 미워, 엄마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건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는가? 그럼 사랑은 원래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랑은 만족시켜주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늘 얘기합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크면 꼭 바닷가에 언덕 위에 잔디밭과 수영장이 있는 집을 지어줄게 라고 얘기해요. 왜 꼭 바닷가 잔디밭 언덕 위에 뭐 잘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유치원쯤 다닐 때 되면 엄마 내가 꼭 나중에 크면 세계 여행 보내줄게. 맞죠? 왜? 그게 다 엄마가 하는 얘기. 아유 집값이 자꾸 올라서 우린 집도 없고 막 이렇게 이 얘기 들어서 애가 우리 엄마 집 주고 싶다, 우리 아빠 집 주고 싶다. 뭐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이렇게 이 교회는 또 여행도 잘 다닌다 그러대. 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요 장로님 여권도 제가 만들어 드렸어요. 여권도 없으세요? 여권. 아이고 막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만들어드린 거 아니고 제가 있을 때 만드셨어요. 제가 만들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알아서 만드셨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쨌든지 막 그래. 그러니까 애가 여행 저희 애도 그랬어요. 6살 됐는데 어린이집 갔다 와서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5월에 해요 애들이. 그렇죠? 엄마 아빠 내가 여행 보내드릴게요. 크면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리 와 사인해. 사인 받아놨어요. 사인 받아놨어요. 서명 확실히 받아놓고 공증도 할까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철이 듭니다. 3학년, 4학년 되면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아요. 맞습니까? 인생이. 야, 내가 엄마 아빠 집 져주긴 어렵고 내 집도 구하기 어렵겠구나. 그래서 교회 집사님이 그렇게 많구나. 집 사고 싶어서. 깨닫죠. 그리고 왜 학교 가면 줄을 세우거든요. 성적순으로. 요즘에는 그걸 없애려고 점수를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애가 저 수리 영역에서 더하기 잘하나, 뭐 잘하면 동그라미, 겹동그라미, 뭐 보통이면 동그라미 하나, 잘못하면 세모, 안 되면 이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지네끼리 겹동그라미 개수를 세요. 누가 이게 많은가. 그래서 제일 많은 애 네가 1등, 2개 있으면 네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서열을 매겼는데 아무리 봐도 중간 아래예요.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은 소원이 2개예요. 하나는 그냥 우린 바라지 않는다. 네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 소원도 참 어렵다는 걸 지난 열흘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 소원도 참 어렵다는 거. 근데 그런 사고만 겪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건 돼요. 먹고 잘 뛰면 되니까. 근데 2번째 소원은 뭐냐? 나는 1등은 바라지도 않는다. 5등 이내만 들어라. 1등은 바라지도 않아요. 1등은 좀 비인간적이지 않냐? 늘 쫓기는 것 같고 그냥 5등 이내만 들면 좋겠다. 부모님 생각에는 애가 열심히 하면 5등을 할 것 같아. 맞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반 40명이 어떻게 다 5등 이내 들어요? 누군 6등부터 40등 사이에 들어가야지. 근데 아이들 모든 아이의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가 열심히만 하면 5등 이내는 들 것이다. 못 들어요. 여러분 애들 못 듭니다. 애들 못 드는 거예요. 왜 못 드느냐?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한참 던질 때 메이저리그가 왜 어렵냐? 왜 어렵다고 하느냐? 실투를 용납하지 않는데 박찬호 선수가 한 경기 올라가면 120개 정도의 공을 던집니다. 120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던져요. 여러분 120개를 무슨 화살을 쏘는 것도 아니고 손에 걸어서 실밥에 걸어서 공을 던지거든요. 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바람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스텝이 엉킬 수도 있고 한두 개 정도는 실투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중앙에 밀리거나 아니면은 회전이 안 걸려가지고 평퍼짐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국 같으면 그걸 타자가 놓쳐요. 계속 잘 들어다가 하나 미스하니까 이거 쳤어야 되는데 이런데 메이저리그는 100% 친답니다. 실투만 나오면 바로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피홈런도 홈런 맞는 거 굉장히 많았죠.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대요. 120개를 하나도 실투하지 않아야 된다는 스트레스. 요즘 아이들 공부는 메이저리그예요.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할 때하고 다릅니다. 저도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놀았고
3학년 때 딱 1년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갔어요. 겨우 1년 했는데 장학금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받고 갔어요. 저 고등학교 가서 또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하루에 막 4시간씩 기도하고 공부 등한히 해서 고2 때는 진짜 끔찍했어요. 제가 100대를 맞았었어요. 100대를 1점 떨어질 때마다 1대 한 대씩 맞았으니까 몇 점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100대를 맞았어요. 100대. 그러다가 고3 때 저도 목사가 되겠다. 1월에 하나님께서 그때 특별 부흥회하면서, 그땐 부흥회하면서 야, 우리 교회도 독하대.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부흥회하시대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없는데, 도서, 상감, 벽지 이런 데서나 그러는데, 제가 저기 통영 가서 그렇게 해보고는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처음 얘기 들었어요. 통영 가서 진짜 갔더니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하더라고요. 호텔에다 감금해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또 철야됐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부흥회 때면 집에 안 가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에 졸고 막 허모 이러고 있거든요. 아침 먹고 오전에 찬양하고 설교 듣고 오후 내내 퍼질러 자다가 5시에 모여서 뭐 막 김밥 이런 거 정신없이 먹고 성가대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또 밤새고, 그죠? 금요일날 새벽 돼서 마지막 날이었는데, 목요일날 새벽 돼서 마지막 날이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라고. 근데 어떤 분은 네가 목사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은 다 성격대로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승영아, 난 네가 목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자기 성격대로 말씀. 그래서 뭐 하나님이 좋으시다니까 되기로 했어요. 그래도 보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고해 2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간 거예요. 그나마 서산에서 제가 총신대에 갔거든요. 4년제 대학에. 거기서는 드문 일입니다. 여기선 별일 아니지만 인서울 하는 거. 근데 그래도 고3 때 그냥 한시간도 됐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메이저리그예요. 언제부터 공부를 죽도록 해야 인서울 하느냐? 고1 때부터 죽도록 해야 돼. 인서울에. 인서울뿐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학이라는 곳에 가려면 중3 겨울방학부터는 숨도 안 쉬고 공부를 해야 돼요. 어려서 일찍 시작하면 어떠냐? 그건 소용이 없어요. 왜? 초등학교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게 아니니까. 중학교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성적으로 가거든요. 중3 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좋은 거 들었죠? 우리가 중1인데 막 놀아요. 때려도 놀고 윽박지르도 놀고 달래도 놀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놀아라 그러세요. 놀아라. 어차피 놀잖아. 그죠? 사이나 좋게 지나자고요. 아니 사이라도 좋아야지. 어차피 놀 건데 왜 싸워요? 놀아라. 단 따라해 볼까요? 그렇지만 너 대학 갈 거니까 중학교 3학년 되는 겨울방학부터는 시작해야 돼. 이 얘기를 2년 동안 하면 애가 그래 왜 2년 뒤는 영원히 안 올 것 같거든. 실컷 놀죠. 근데 정말 실컷 놀아요. 놀다 지쳐서 더 놀 것이 없게 놀아요. 노는 것에 통달하고 노는 것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게임 중독이나 이런 건 잘 조심하게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잘 놀아요. 그리고 액티비티 육체 활동이 좀 있는 게 좋아요. 차라리 축구나 뭐 이런 거 하나 재미나게 가르치세요. 운동 경기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운동선수가 될 거 아니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됐을 때 이제 겨울방학이다 하고 지가 책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70% 아이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상단 30%, 그것을 초월하는 위대한 30%는 그것도 안 합니다. 걔들은 영원히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시키지 말고 딴 거 시켜야 돼요. 걔는 공부시키면 죽거나 망하거나. 걔는 공부하면 그게 은사가 아니니까. 맞죠? 여러분, 축구에 은사가 없는데 축구 선수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망하지. 맞죠? 공부에 은사가 없는데 공부하면 어떻게 됐어요? 망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애들이요 제대로 인상 딱 뚫리면 서울대 나온 애를 직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너 공부 좀 해라 이러면서 이제 머리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 친구를 그래서 전도하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이 됐어요. 고등부가 한 8, 9명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하라면 해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를 부르더니 이제 중등부 고등부를 가른다. 합해서 9명인데 중고등부를 가른대요. 제가 회장인데 목사님 안 돼요. 그냥 목사님 말 들으면 잘 될 거야. 또 목사님 말 좀 순종해야 된다는 건 배워가지고 그리고 나왔는데 갈라보니까 고등학교 4명 중학교 5명이에요. 야, 그래서 4명이 나 회장, 너 부회장, 너 총무, 너 회계 전 학생의 임원아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아이들 데려올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자. 그해 가을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3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20명은 제가 전도한 겁니다. 그게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 노시듯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놀다는 표현이 그렇다. 목사님께서 친교회 시간을 갖듯이 저도 했어요. 그때는 농구 안 하고 축구했죠. 그때 농구하는 애들은 이제 좀 들떨어진 애들, 이런 애들이요. 학교에 적응 못하고 사회에 불만 많은 애들이 농구했고, 정말 똑똑한 애들은 축구를 했죠. 축구가 열풍이었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자. 교회별로 축구 시합을 열었어요. 선수가 안 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축구 잘하는 애들 꼬셔가지고, 야, 축구 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뛰어줘라. 좋아. 교회 축구하면 재밌어요. 학교에서 축구하는데 막 드리블 해가지고 슛해서 골이 넣으면 애들이 이렇게 너 혼자 하냐 임마 막 욕하는데, 교회에서 그럼 막 애들이 오빠! 이건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예요. 학교에서는. 남학교였거든요. 뭐 교회에서 축구한다면 너무 좋아요. 야, 그런데 내가 부정선수는 할 수 없고 그래도 양심 있지. 너 우리 교회 한 2주만 나와라. 그래서 축구 선수로 뛰려고 허위 위장 전입한 부정선수들. 그런 애들이 2주 나오다가 어쩌다 더 나오고 뭐 나오고 그만두는 애도 있었지만, 이렇게 걸러걸러 해가지고 걔가 또 다른 애 데려오고 뭐 한다고 오고 이런다고 오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누구 데려오고. 그래서 2학년 말에는 누가 왔느냐면, 저를 만나면 종교는 아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전도하느라고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랬더니 너 임마 아부하지 마 이러고 가고, 자기는 씨알이 안 먹히는 놈 있죠. 그 놈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분위기로 나온 것 같아요. 또래 애들이 한 8명이 나오면 묻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집단회심이라 하거든요. 집단회심. 집단 최면하고 비슷한 거예요.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중요하냐면 창의적 접근 지역, 모슬렘 지역 이런 데 있죠. 알람 있는데 한 명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삼촌이 와도 묻어버려요. 진짜 묻어버려요. 진짜 사막으로 끌고 가서 묻어버리고 아무도 못 찾아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 7명이 회심했다. 이건 못 건드려요. 7명은 쉽게 손댈 수 있는 숫자도 아니고 7명끼리 힘이 생기거든요. 집단 회심, 동질 집단 회심 모델이 중요한데, 자, 잘 들으세요. 그럼 목사님 교회는 한 명씩 전도해서 청년들이 2명이 100명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한 명을 데려다 놨는데 어떤 놈이 정신 나가서 7명을 데려왔어요. 동질 집단 회심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저보다 더한 목사를 만났습니다. 제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김천에서 하시는데, 우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2년 반 만에 장년 성도 20명, 청년 성도 100명, 상가교회에서 순전히 거기도 우리 보라비전 교회처럼 바닥에서 개척. 이번에 만나시고 엊그제 어떻게 했냐 물었더니 그런 친구들 그냥 하나님이 하셨지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꼬치꼬치 캐물어 보니까 동질 집단 회심이에요. 열심히 전도를 해서 1명, 2명 왔는데 2, 3명, 4명, 5명, 6명 산술적으로 하나씩 늘다 그러던 한 놈이 5명을 데리고 와요. 2배로 확 느는 거죠. 여러분 100명이 200명 2배로 느는 건 어려운데 5명이 10명 2배 느는 건 쉬워요. 2명이 100명으로 50배 느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게 배가 되면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렇게 나왔던 아이가 또 3명을 또 어디 가서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훅 늘어나는 거예요. 이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 중에는 문제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이미 전도를 해버렸어.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그래서 다 주위에 그냥 우수한 사람만 있어요. 우수한 죄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수한 죄인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주위에는 우수한 죄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라면 비전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비전이라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란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는 창세기 13장에 처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십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은 본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예언하는 거나 비전을 보는 거나 환상을 보는 똑같은 말입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것도 결국 비전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얻어요.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비전이 하나님이에요. 어떤 아이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비전을 주시면 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 대 맞았죠. 평생은 그만두고 지금을 바쳐봐라 임마. 지금은 딴 데 사람들 뭔 평생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 앞뒤를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세요. 우리의 비전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인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거든. 망하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거든. 안 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잠시 집회 끝나면 서울로 갑니다. 그래서 시동 걸고 라이트 킵니다. 서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라이트 키면 25m 전방이 보이지 서울이 안 보여요. 서울이 안 보여서 못 가겠다. 제가 그러고 있을까요? 방향을 알아요. 저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 서울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25m 가면 다음 25m 보이고 다음 25m 가면 다음. 그래서 결국은 저희 집에 도착해요. 맞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비전은 뭐냐면 내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할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긴 몰라. 뭘 하느냐? 지금 알아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그 전공, 지금 내가 만나서 전도할 그 친구, 걔가 내 비전이에요. 걔하고 어쨌든 죽을 둥살둥해서 결판을 내고 그때 공부하는 거 어쨌든 해내면 하나님 고단길을 보여줘. 고단길을. 앞이 몰라서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보면 죽고 싶을 거예요. 환란이 무지하게 많아. 왜 하나님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비전을 본다는 것은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잠시 후에 할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꿈은 애들이 꾸는 건 줄 아시죠? 어른들이 꾸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교회 전도의 시작은, 부흥의 시작은, 이미 많이 부흥했지만 더 큰 부흥의 시작은 우리 어른들이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꿈을 꾸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지 못하고 아이들은 예언을 하지 못한다. 전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교사 세미나 할 때 늘 제 강의 따라 듣던 분이 계신데 74살이세요. 74살인데 이분이 74살인데 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빨리 좀 와! 이러면서 다니세요. 빨리 좀 와.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 자기 얘기하던 수첩을 보여주시는데 74살인데 25년 후에 할 일을 적어놨어요. 양심도 없죠. 25년 후에 할 일을 74살인데 적어놨어요. 그리고 한 7, 8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25년 후에 할 일 적어놓은 거는 헛일일까요?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전도는요, 꿈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꿈꾸는 것부터.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게 좋고, 여러분 좋고, 짓기도 참 잘 좋고, 내장도 좋고, 고급 부드러운 거 많이 썼고, 마이크도 비싼 거고, 이거 의자도 좋고, 빈자리도 많고. 여기를 보실 때 이것이 차 있는 것이 보여서 정신이 나가시길 바라요. 꽉 차 있는 것이 보여서 정신이 나가시고, 주일날도 이제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오고 그 속에서 예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전도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여기다 하나 데려다 놓는 게 아니고요, 그의 전 인생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캄캄하게 사는 인생, 앞길을 모르고 답답하고 부모 자녀가 만나 싸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해결되는 것. 우리 부모님들 오늘 예수님 제대로 만나셔서 이제는 자녀들은 그만 괴롭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의 성적은 부모님의 성적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창세기 법칙이 있습니다. 원래 애들의 성적은 부모님 성적을 안 넘어가요. 그리고 부모님 성적 나오는데 애들 성적 안 나오는 애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헛된 꿈 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옛날에 했던 그 성적이 우리의 성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그럼 나도 편하고 애도 편하고, 편하면 앞일이 잘 돼. 그러니까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세요.